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할렐루야. 좋은 아침 되시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5절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선포지요. 혼탁했던 사사시대 각각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평이죠. 왜입니까? 왕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각각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대로 행했을까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굉장히 혼탁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시대를 끝나고 좀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다. 남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국가를 이루고 싶다.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왕 사울이 세움받게 되죠. 이것은 마치 역사의 변환점이고 그리고 오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선포는 마치 종교개혁의 선포와 같은 중요한 시점의 선포입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 제목을 이 설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온 교회는 광화문에 모이라 라고 바꾸어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역사적 비극을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적 비극이냐면 사무엘상 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요.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낳다가 죽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 아이를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정말 치명적인 이름입니다. 이쁜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셨구나. 이게 생각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험하게 지을 만큼 이스라엘이 과거에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냐면 그 이유는 첫째, 당연하죠. 죄 때문입니다. 신앙의 타락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량자다 이것은 깡패다, 불량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언어상으로 하면 가치 없는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자기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가치 없는 인간이다 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왜 이런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로 그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무시하고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재단하고 멋대로 평가 내린 종교적 하나님 안에서 종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긴 왜 없어요? 토라, 구약성경 있잖아요.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가치 없이 여기는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도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먼저 가르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찌꺼기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명심하시고 평생 먼저 명심하세요. 쓰고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고 남은 거 갖고 오면 나도 기분 나빠요. 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종교적 타락입니다. 오라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비극을 끝내자는 것인데 그 과거의 비극이 무엇이냐?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종교적 타락이 과거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라가 경제가 좀 어려워도 꾸역꾸역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요. 수출 좀 많이 하려고 애쓰고 수입 좀 제한하고 뭐 아끼고 뭐 그런 있잖아요. 뭐 이율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정책 좀 하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살아요. 옛날처럼 풍성풍성하게 못 살아서 그렇지. 정치가 좀 어려워도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 얘기가 딴 데 가서 하지 마요. 막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다 사람이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막 그런 거지. 뭐 완전히 좋은 사람이 있고 뭐 완벽하게 나쁜 놈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51대 49다든지 뭐 역사가 너무 어두우면 막 90대 10이라든지 뭐 아무 괜찮아요. 언제 나라가 망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예요.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강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강성의 도구로 삼고 난 다음에는 망하게 하셨어요. 페르시아가 아시아 지역과 유럽까지 이렇게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지만 역시 기독교 복음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시다가 그냥 망하게 하셨어요. 로마는 이 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로마 문화를 사용해서 기독교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역시 그들도 망했어요. 언제 나라가 망한다고요? 신앙이 타락할 때요. 정치 못해서 아니고 물론 정치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 경제학자들도 다르게 생각하고 사회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목사의 의견이나 사상이나 주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들어와서 확 차지하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확 차지하고 아수르가 들어와서 막 차지하고 여러 나라들이 막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차지해서 막 고생하고 그 고생이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까지 가다가 막 주여 우리 죽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신앙인의 역사였어요. 저는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을지 모르지만 지극히 작고 무능하고 평범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우리나라 신앙인들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좀 올라가고 막 세계 경제 대국 12국 안에 막 들어가니 어쩌니 막 이렇게 할 때 막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는지 이미 마음이 막 고상해져서 삶의 방식이 아주 현대적으로
발전되고 세련되고 선진국이 되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놀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한국은 세계 기독교 역사가 주목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니 저 가난하고 저 처참한 원주민 같은 사람들만 사는, 평균 수명 40세밖에 안 되고 평균 키도 140밖에 안 되는 뭐 희한한 조선 땅에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시지?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을 복음화시켰습니다.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평양 시내 주일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전부 교회에 있습니다. 그때 예배는 엄청 길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막 뻑하면 설교를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막 설교하다가 전부 그냥 잡아뜨렸습니다. 전부 우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서 울고 저기도 울고 다 우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야. 왜? 은혜 받고 우는데 거기 울지 마라 그래? 조용히 해! 막 그래요. 냅둬야지 그냥. 그 진정되는 20-30분 동안 또 있다가 설교하시고.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이따위 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잘했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 하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를 포함해서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좀 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그 개혁주의적인 신학 목회자들은요,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거, 예측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를까요? 제가 하는 게 나을까요? 목회자들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막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난리니까, 국가적으로도 막 난리고 제한하고 제재하고 교회도 막 못 모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탓할 수 없어서 뭐 굳이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3년 4년 후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다. 그렇게 호들갑 떨 일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면서 예배를 멈추면서 대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몇 달 후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막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해주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또 다른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과 연계해서 같이 시국 선언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날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목사가 교회를 문 닫고 예배를 안 드리고 설교를 안 하면 날 보고 죽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고 하면서 대들었어야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협조를 안 하고 비민주적으로 행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니까 협조하면서 그렇게 하죠. 사회의 질서에 협조하는 거지 정부의 잘못된 방법에 협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독재로부터 투항했던 것입니다. 옆으로 가면 안 되고 원고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자꾸만 탓하는데 세상이 말세야. 세상이 어두워졌어. 세상이 말세고 어두워질 때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곳이 크리스찬이고, 세상이 부패할 때 그곳을 소금을 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두워진 것이죠. 신앙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비극인데 사무엘이 이 과거의 비극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끝내자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한 것이죠. 광화문에 모이라. 과거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앙적 타락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요, 음행입니다. 음행. 성적 타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야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횡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 이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성전에 오는 여인들과 막 음행하는 거예요. 막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막 눌러버리면, 뭐 옛날 요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고대 사회에서 자기 힘과 직위로 눌러버리면 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요즘처럼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더 나아가 목회자의 도덕과 성결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때도 없습니다. 뭐 잊을만 하면 TV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이거는 좀 제거하고 생각합시다. 이단들이 하는 거. 이단들은 교회도 아닌 것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짓들을 해가지고 교회를 욕먹이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이비 집단들이지. 하지만 그 얘기 말고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명망 있는 목사님들이 막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이름이 나올 뻔했다. 딱 나오는 순간 명예훼손이야 이거는. 사실을 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대요. 사실인데도 직시하면 명예훼손이 된대. 나쁜 것들 같아요. 이 역사적 비극은 이렇게 음행을 포함해서요. 결국은 질서의 붕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질서의 붕괴. 이걸 끝내자.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불효했기 때문에 죽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부터 4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부터 10까지 6개가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근데 그 5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예요. 물론 효를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 중에 정말 공경하기 힘든 개차반도 있을 수 있어요. 막 테러리스트도 있을 수도 있고 깡패도 있을 수 있고 막 음란한 인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어떻게 공경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뜻을. 그것은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질서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질서 안에 들어가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나 혼자 튀어서 살지 말고 나 혼자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말고 질서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공경이 있고 겸손이 있고 인정이 있고 겸손도 있고 질서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그렇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10계명 중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효를 포함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 질서 안에 들어갈 줄 아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망가져요. 질서가 망가지는 것만 아니라 사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면 가정 망가지잖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대적하면 그 조직이 망가지잖아요. 망가져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한 방이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막 밑에 있다가 큰 공을 세워갖고 막 임원이 되면 막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막 웃기던 것들 그냥 다 그냥 확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듦이 있고 수고가 있고 억울함이 있어서 그냥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본때도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지 윗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애가 부모한테 본때를 보여요? 어떻게 학생이 스승한테 본때를 보이냐고요. 이등병이 장군한테 본때 보여주면 돼요. 물론 이제 악한 경우 특별한 경우 있겠지만 그거 빼고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어요. 너희는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단 하나의 존재, 인간, 남성, 여성 질서가 있어요. 사탄이 뱀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그러라고 하시더냐? 뭐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뱀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틀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사람들을 다 수용해요. 용납해요. 이런 성향 저런 성향도 성향일 뿐이다 라고 용납해요. 얼마나 쌈박합니까? 깔끔합니까? 얼마나 현대적입니까? 얼마나 멋지고 세련됐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목사는요 정말 구시대적인 인간인 것 같고 뭘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보수도 아니고 꼴통인 것 같고 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는 저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주관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를 안에 있어라. 질서 안에 있어라. 질서 안에 있어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깨면 조직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훗날 국가가 무너진다. 무너진 다음에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래도 너무 쉽게 회개하면 쉽게 회복하면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일정 기간 보내게 하시잖아요. 그 기간이 고통이잖아요. 우리도 겪었어요. 평양의 그 대부, 이 조선 팔도의 기독교의 엄청난 역사, 이걸 겪었어요. 그러다가 막 일제 치하에서 막 신사 참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교회도 넘어가서 신사 참배는 예절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의를 했잖아요. 교회가 일부 교단 빼고 대부분이 이렇게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피해 값을 치르게 되었잖아요. 전쟁도 나고 그 가난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보신 영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전에는요 나라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북한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가난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죽고 싶으니까 막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보릿고기라고 그랬겠어요. 저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이 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자꾸 솔로몬이래. 사무엘이 다스려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타락을 극복하고 그리고 음행의 죄악을 버리고 깨져버린 질서를 회복해서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산다. 이거를 선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다다음 주,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죠. 10월 27일. 제가 한 2, 3년 전에 설교 중에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해봐야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좀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몇십 명 정도 들으시고 뭐 그냥 전부 합쳐봐야 몇십 명인데 그 정도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말하기 싫은데 말하고 싶지만 그래서 말하기 싫다 막 그러면서 막 제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좀 이런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좀 대대적인 것을 원했는데 그 일이 올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아까 보신 영상처럼 법원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자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버릴 우회적인 길들을 만들어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의식을 만들어주고 문화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금도 동성애는 그냥 취향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냥 혼자 사는 게 장땡이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 입장도 모르고 그러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봐 젊은이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손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있는 또 어떤 유명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또 이분은 또 다른 또 큰 교회 목사님에게 또 전화를 해갖고 그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쭉 퍼져서 결국은 유럽도 보니까 이렇게 법제화되고 나면요 한 2, 3년 되고 나면 다 무너져요. 교회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교회에서 나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은 체포당해요. 그리고 나 같은 소리 하면 저 새끼는 꼴통이다 이렇게 욕해요. 저게 무슨 목사야. 왜 저런 소리를 내 사람 불편하게. 왜 저렇게 편협돼. 왜 사람을 저렇게 여러 개를 못 보고 두 개로만 봐. 그런 소리 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요.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또 하나 소망하기를 안 오고 이 나라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와 기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예요. 교회가 막 부흥되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이 나라 기독교는 정말 전 세계사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4천만 인구 중에서 1200만이 성도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로마가 컨스탄티노플 황제 때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됐잖아요. 그때 기독교는 3%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때 25%를 넘어 30%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3%고 3%면 전도학에서 미전도 족속 이렇게 봐요. 이 나라는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왜요? 교회와 성도가 타락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회개죠. 우리는 모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주 회개해야 됩니다. 본을 보이지 못한 것들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들을, 아니 복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아니 교회가 그럴듯하기만 하고 교회답지 못했던 것을, 교회가 교회됨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는 모여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라.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해라. 뭐예요? 우상숭배 이제 그만해라. 우상숭배. 이들은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섬기잖아요. 물질을 섬기고 개인의 사상을 섬기고 어떤 워나벨 이런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섬기고, 우리는 세련되고 다른 이름들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을 버려라.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리고 3절에 그만 섬기라. 돈이 아니라 only him. 그만 섬겨라. 그만.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회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이 두 번째,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해야지, 그래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끝나면 회개가 안 됩니다. 기도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야 될 과거의 비극과, 그리고 이 비극을 어떻게 종결시킬 것인지, 종식시킬 것인지, 그것은 회개와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짧게 들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모이십시오. 꼭 한번 모이십시오. 이것도 우리끼리 얘기고 영상에선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편집을 안 하니까 그냥 올리고 말 거야. 근데 정부도 사회도 기독교를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막 성당 진입하고 그런 거 봤어요? 예전에 명동 성당에 한번 진입했다가 난리를 치루었습니다. 바티칸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막 주목하면서 이 나라 인권 지수는 뭐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워서 정권들이 안 그랬어요. 왜요? 힘이 있었다. 연합된 힘이. 기독교는 맨날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다 깎아먹고 있지, 또 일부 골치 아픈 목사들이 깎아먹고 있지.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줄 알아요. 옛날에 한번 불교에 대해서 신문에 뭐라고 했다가 조계종을 중심으로 난리를 쳤더니 그냥 잠잠하잖아요. 여러분, 절욕하는 매스컴 봤어요? 기독교는 동네 북이야. 왜? 힘이 없거든. 왜? 교단이 너무 많고 갈라지고 때려도 찍소리도 못하고 하면서 끌려가고, 코로나 때 문 닫아 했더니 네? 하고 딱 닫아주고, 모이지 마. 네? 하고 딱 안 모여주고, 만만하거든. 정말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만만하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목사예요 그러면 아우 목사님이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때 연립주택 살 때 윗집 아저씨 약간 깡패였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소리 지르고 막 자기 차에서 누가 건드려서 삐삐 소리 나면 어떤 새끼가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 싹 스쳐갖고 차가 삐삐거리니까 문을 탁 열더니 뭐 한 번 하려다가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저거 건들면 재수 없다 그래갖고 안 건들려고 그랬어요. 요새는 뭐라 그래요? 타이프하다가 오타를 잘못 내니까 오 옆에 위에 이렇게 어가 있더라고. 먹사 이렇게 되더라고. 먹사래 먹사. 먹사하면 먹고 튀는 게 먹사지. 정말 우습게 사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세상의 코미디거리다. 오늘 설교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은 잔소리입니다. 모이실 거예요? 안 모이실 거예요? 모여주세요.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전체 연합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100만 명 모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었을 때. 지금은 그렇게 못 모이죠.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 붙어서 시청까지 해가지고 을지로 종로 쪽에 쭉 퍼지면 그러면 꽉 차면 그렇게 들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부가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함부로 건들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는 걸 느껴야 돼. 법조인들이 이것들 우습게 안 보고 법이 법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지 법이 중요해. 그리고 사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질서고 말씀이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러한 악법들이 이러한 사탄적인 계략에 만들어진 법들이 사회 문화를 전부 망칠 이 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이 나라는 좀 지켜지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좀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제가 개척교회를 오래 하면서 나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요. 하지만 이건 꼭 도와야 돼요. 전체 교회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살리는 일이라고요. 다음 세대 살리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도 겪으면 나는 모르겠어. 우리 집은 안 그래. 어떻게 알아요? 사고방식과 문화를 대세를 따라가는데. 진짜 끝낼게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망대입니다. 사무엘이 그 높은 망대 위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광화문에 지금 불법 건축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면 세종대왕도 계시고 이순신 장군도 계시고 뭐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돌을 세웁시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고 역사적인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온 교회는 광화문에 모이라. 이것은 데모도 아니고 목사의 주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잘 설명하게 하시고 잘 광고하고 동참하게 하셔서 10월은 들썩들썩이다가 마침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